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한 하나님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의 이유가 있고, 그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읽으신 7절과 8절의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 생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망하든지 흥하든지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결심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영원한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또 이 고백을 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벌써 우리나라는 4차 팬데믹에 들어와 있고 그 전에도 여러분 여러 나라들이 지금 매우 위중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 아니라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간간히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고장님이 기도하셨으면 목양 사역자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해서 우리 스스로가 순도 있는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하나님 앞에의 회심, 온전한 회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경험하는 이 나라와 또 이 땅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정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 탄자니아나 우리 구소련 독립국에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소천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또 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뭐 2천만 원 정도의
항공료가 요구되는가 봐요. 그래서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우리 동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코로나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는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과 동포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8월 16일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해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하나님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읽으신 7절과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쭉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진들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형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일 낮 예배까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4장을 시작을 하면서 아마 적잖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지엽적인 것들 때문에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안 지키느냐, 달과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도 지키고 이것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지만 우리의 그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 갈려지는 교회의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슬픈 역사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예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곧 여러분 영생 천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적 생각과 그리고 내 주관에 따라서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의 비판과 그리고 때로는 멸시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리와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여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온 바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어제 제가 곰곰이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전장의 말씀이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14장이 끝납니다. 오늘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시면 당장 13절 말씀부터도 다시 시작이 되고 22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게 되는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 말씀을 깊이 나눌 생각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좀 자유주의 신학자니까 그런 책들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목사님들은 아시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갔었어요. 이 사람은 독일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고 교회사 연구가예요.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분의 신학의 사상은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별로 그 책들을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그분의 말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형제 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딱 한 줄로 정리를 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의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돌프 폰 하르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익히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관계성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정리해 준 자유주의 신학자, 교회사의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즉 종적 관계,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웃들을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로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적 관계, 수평적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종적 관계와 행적 관계,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 이것이 돼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폰 하르낙의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만, 믿고 또 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건 매우 우리가 상기하고 늘 상기하고 있어야 될 여러분 정말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오늘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몇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읽고요, 그 다음에 13절을 읽고 22절, 오늘 읽지 않았어요. 13, 2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읽고 다음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있으면 훨씬 더 가까워질 거예요. 우선 10절을 읽고 13절을 읽고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형제를 3절과 4절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아주 오래전에 봤던 14장 2절과 3절 말씀이 다시 나오죠?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3절 우리 공부한 겁니다. 비 없이 여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내게 보내준 그 사람들을 나와 생각이 맞지 않다, 때로는 신앙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이 여기거나 비판하지 마라. 자, 여러분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좀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남의 하인, 여기서 말하는 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하는 넌 도대체 누구니? 감히 내가 누군데? 너는 너 스스로를 비판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어떻게 너는 네 하인만 챙겨라. 왜 남의 하인을?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대체 넌 누구냐? 그 판단하고 세우고 무너뜨리는 능력은 오직 그 주인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 매우 엄한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나옵니다. 그렇죠? 비판하지 마라, 없이 여기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얘기 나오다가 또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래. 이건 15장에 또 나와요. 자, 22절 볼까요? 여러분 22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벌써 아마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없이 여기지 마라. 이건 너가 스스로 하나님 취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다. 이거 이렇게 매우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고, 다가오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의 종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큰 위협을 느끼게 된다 하는 부분을 나중에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 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형제 관계에 대한 부분이 딱 나와요. 두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지는 아버지 옆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성실하고 한 번도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착한 형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가 얼렁뚱땅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자기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갖고 나가서 그렇게 다 술 먹고 이렇게 다 세상과 더불어 창기와 더불어 없어버렸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난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수만 번 들은 얘기를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열심히 주목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기도 하고 존경해하기도 하고 내가 책임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꼭 처음 들은 얘기처럼 한 번도 이 새벽에 졸지도 안 하고 보시는 것이 얼마나 저를 부담스럽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벌리죠? 아버지가 뭘 열어요? 예, 잔치를 열죠. 자, 지난 시간 그러면 이 틈에서 우리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한 일이 뭐죠? 예? 가락지를 끼우는 게 제일 먼저야? 그렇죠. 여러분, 2주 동안 담임 목사가 목 놓아 호소했잖아. 뭐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거, 야, 냄새나, 빨리 가 목욕하고 와. 이래야 되잖아. 근데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입고 신발하고 하니까 제일 먼저 옷부터 턱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안에는 여전히 때가 꼬적꼬적하고 냄새 나는데 옷부터 일단 입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담이 입었던 부서지는 자기 의의 옷, 무화과나무 잎, 하나님이 죄인에게 입혀준 가죽옷, 이 옷의 차이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자, 그래서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고 야단을 합니다. 그 밖에 갔다 온 형이 봤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길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달려가서 동생 얼굴 한번 보자. 너 어떻게 살아왔냐? 이렇게 돼야 형인데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예 들어가지도 안 하고 아버지를 불러냅니다. 여러분, 들어가지를 않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오자마자 형이 쏴붙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런 변도 있나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런 변도 있나요?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창기와 함께 그 모든 걸 다 날려버린 그 인간이 그 당신의 아들, 절대 자기 동생이라 얘기 안 하죠. 거기를 10번, 20번, 1000번을 읽어도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당신 아들이라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여러분, 잘 들으셔 봐야 돼요. 형제관이라고 하는 기본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당신의 아들이,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때 잔치를 벌입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 따지듯이 여러분 업소를 하죠. 그때 아버지의 두 말은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했던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 것이다 라고는 말을 먼저 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큰 아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편하냐면 지 몫을 가지고 나가서 해먹었으면 됐지, 들어와서 또 누구 몫까지? 언젠가는 거지로 있으면 지 몫도 나누어줘야 되고, 내가 나눠주기 싫어도 아버지가 야 동생 좀 줘 라고 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관계와 동생의 관계보다는 내 몫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 거야, 이거 다 너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믿음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정확한 것을 하나님은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 얘기죠? 그런데 말이야 아들아, 이 너 동생은, 아버지는 끝까지 여러분 자기는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동생이라 얘기해요. 이 너 동생은, 사랑하는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거 아니냐 라고 두 마디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우리는 이 관계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뭔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 이 얘기는 전체적인 얘기의 보따리, 이 보자기는 뭘로 묶어져야 되느냐 하면, 형이 동생을 사랑할 수 없어도 하는 짓도 믿고 지금의 결론적인 것도 이 동생이 못마땅하고, 그래도 형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동생을 받아줘야 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동생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 전체의 내용의 하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형제간입니다. 내가 비판하고 내가 업신여기고 때로는 내가 정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너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안에서 은근히 내가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부하는 것이 있어서 비판과 업신여김과 정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아내를 사랑할 수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들아, 나를 생각해서 그를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철이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것으로도 같은 배에 난 형제들이라도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은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우리 안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서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여러분 그 부분에 훈련이 되어 있는, 관계성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도 내게 이롭고 해롭고, 형의 입장에서 내 재산을 저놈이 또 조금 내가 나눠줘야 될 입장이 됐어 라고 하는 생각, 이롭고 해롭고 좋고 나쁘고 믿고 사랑하고 하는 이 관계보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관계를 가지고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이 설교를 10,000번을 들어도 안 됩니다. 지금 몇십 년을 더 믿어도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돌아서면 사랑의 감정보다 미움의 감정이 저와 여러분을 더 지배할 때가 있고요, 용서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진심에서 용서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금방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딱 하나가 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께한 여러분, 아버지를 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보고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하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구죠? 무서운 맏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맏아들도 교회에 필요합니다마는 이 맏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형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나 살아서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막말을 하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갔어요. 아버지도 젊으시니까 그래 네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말씀은 그랬지만 세월이 흘렀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요즘은 한갑 안 하지만 옛날에는 한갑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한갑이 됐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지키고 있는 이 아들이 열심히 해서 이 한갑상을 잘 차려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한갑상 앞에서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 네 두고 보자. 가라고 그랬지만 아버지 말씀 속에는 이 아들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말은 가라 그랬지만 그 아들이 이 아버지 가슴에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반드시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을. 이 둘째 아들은 눈치가 빨라요. 알아요. 아버지가 왜 저런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와서 술을 한 잔 드려요. 아버지, 어려우시죠? 형 때문에 아버지 힘드시죠? 아버지는 벌써 형을 용서한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형을 찾으려고 백방 연락해도 형을 찾을 수가 아버지 없었어요. 아버지, 언젠가는 형은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고 그때까지 내가 형이 못다하는 일을 내가 형의 목까지 다해서 아버지를 섬길게요. 아버지, 이 술과 떡을 받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애써 참았던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누구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구 마음을 알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우리 형 연락처 아냐? 여러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 실화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밭에 낮을 일을 못하더라도 지가 못 가면 종들이라도 보내서 동생을 어떻게 사는지 찾아오지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고 아버지 모르게 도이라도 한 푼 집어주는 형 노릇을 내야만 되는 형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형들이 별로 없거든요. 저 사람 저래서 싫어, 저 사람 저래서 난 마음에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관을 두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고 싫다고 그러는 사람은 수없이 잘난 사람은 많은데, 돈난 사람 많아요. 잘난 사람 많은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주는 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하고 시키는 것을 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형제끼리 우애하는 걸 더 원해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권사님 마음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자식들이 어떻게 다투면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밥을 입에 넣어도 자갈을 넣는 거라고, 모래를 씹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형제끼리 웃고 그냥 여러분 그 전 한 조각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웃고 좋아하면 안 먹어도 엄마 아빠는 배불러.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산의 진미를 갖다 내놔도 지들끼리 싸우면은 이거 아무것도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해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놈을 미워도 내가 그
그 인간에게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서 아버지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랑해주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시 그에게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마다들이 있나요? 전부 조금만 위치가 되고 여러분 직책이 조금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질이나 사람 고집이나 불통돼서 오히려 내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영적 자존심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널려 있어. 그런데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광야가 돼가고 메마른 땅이 돼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는 아니 되는 줄 믿어요. 왜? 건강한 교회니까, 거꾸로 가는 교회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서 아버지를 보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보고 섬기고, 이럴 때에 벌써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번 주일날 설교에 내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해도 하나님이 다 걱정스럽게 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러면 벌써 아마 그러면 정하니까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만은 내 마음을 알고 내 대신 움직여줘야 되지 않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이 펼치지 않는 하나님의 모아진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내 고집도, 때로는 내 모든 생각도 일단 아버지를 보면서 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나는 행동하는 거예요. 속이 없어서 그럴까요? 배알이 없어서 그럴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 넌 벌써 아직도 멀었어? 아니야. 고기를 안 먹어? 아직은 철이 없어. 이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하나님의 삶을 내 안에 재현하는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멋진 마다들이 됩시다. 정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마다들이 됩시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은혜와 간증이 터질 거예요. 왜? 아버지를 기쁘게 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받아줘야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때,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 누구를 생각하며 그 용기를 갖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한 모습, 그 사람이 내게 한 일, 이걸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계산된, 내게 보인 대로, 내가 받은 대로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그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보고 그를 받아주고 아버지를 보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보고 그를 축복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10절과 앞으로 우리가 보실 13절과 모든 마지막 절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품어야 할 그 이유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을 넘어 아버지를 대신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믿고 잘 믿는 맏아들로 그렇게만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맏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환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하나님의 미소를 느끼는 내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을 올린 대로 오늘은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 형제들, 동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 저들을 시편 91편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새벽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까요?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